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43절에서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12해를 혈룰증으로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아멘. 8장 후반부에서는요, 4가지 기적이 연속적으로 기록됩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오늘 본문 12년 혈류병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회당장 죽은 딸을 살려내는 기적이 연속적으로 기록됩니다. 이 기적의 기록들은 2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예수님께서 실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기적을 보는 제자들과 군중들, 그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알고 예수를 믿고 확신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어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 세계의 모든 문제, 영적인 세계의 모든 문제, 그리고 자연계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과 이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들이에요. 요즘 차별화돼야 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세요. 기업들이 다른 회사 우리가 차별화돼야 살아남는다. 물건을 만들어도 다른 회사 물건과 차별화돼야 된다. 사람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내가 차별화돼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요즘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차별화를 시킬까, 이런 거에 우리 청년들이 너무 과도하게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기업의 채용 면접관들이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면접하러 올 때 자기들 기준으로는 기겁할 모습을 하고 온대요. 우리가 내일이 면접이다 하면 오늘 대충 어떤 일 합니까? 목욕탕 가고 이발소나 미용실 가서 좀 다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장 새로 사서 딱 말끔하게 차려입고 이러고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청바지에 나시 입고 온대. 머리를 빨강, 노랑, 파랑색으로 물들이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접관들이 기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물어본대요. 아니 자네는 면접날 왜 그렇게 하고 오나 이랬더니 한결같이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런데. 웃긴 이야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져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야, 네 믿음이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돼야 될 거 아니냐, 이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보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별짓을 다 해요. 요즘 남자애들이 성형수술을 한대. 자기가 취업이 안 되는 게 외모가 딸려서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 그 면접관들은요, 학벌이 부족해서, 다른 자격증이 부족해서 이래서 합격시키지 않는 게 아니래요. 학벌은 좋은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야. 근데 자기와 다른 사람을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려고 그래. 그럼 오늘 본문은요, 나중에 점점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네가 신앙생활 하지 않냐? 그러면 네 믿음이
차별화돼야 될 거 아니냐. 너의 믿음을 차별화되게 만들기 위해서 너 뭐하냐.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이기도 하고요. 오늘 기적은 두 가지 의미에, 첫 번째 앞에서 의도했던 대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예수께서 실상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기도 하거니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치자,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제대로 믿는 거냐, 그것까지 알려주는 게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특별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인가 볼까요? 4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12회를 혈루병 앓던 여자가 나와요. 혈루병이 뭐냐면 우리가 수요일 때 유출병, 문둥병, 불결한 질병을 살펴보았는데요. 혈루병이라기도 하고 유출병이라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인만 앓는 질병입니다. 하혈이 멈추지 않는 질병이 혈루병인데요. 성경 한 구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레위기입니다. 민수기 앞에 있어요.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유출병을 앓게 되면요, 본인이 부정해. 본인이 부정합니다. 그래서 나를 만진 모든 사람이 부정해. 코로나 생각하세요. 코로나 내가 걸렸어요.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전염돼. 내가 만졌던 물건 만져도 전염돼. 그래서 우리 손잡이도 소독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유출병 앓는 자를 만진 사람도 부정해져. 부정한 사람이 만진 물건 만져도 부정해져. 급속도로 부정한 것이 전파돼요.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부정해지면 하나님 앞에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생명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 부정해져서 못 나가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 부정한 것이 치유되는 때까지요. 그런데 이 문둥병과 이 유출병을 하고 많은 질병 가운데요, 특별히 이 두 개의 질병은 하나님께서 종교적으로 더러운 질병으로 분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질병 자체에 걸려서 부정한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더러워져. 이 질병에 걸리거나 접촉을 하게 되면. 성경은 왜 그런지를 설명을 안 해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유출병이 종교적으로 부정해지는 이유를 몇 가지를 추정을 하는데, 첫 번째는 유출병의 증상이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생명의 근원인 피가 막 자꾸 새나가. 그리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해. 생명의 근원이 빠져나간다. 죽음에 이르게 한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근원적인 원인이 뭐예요? 죄죠. 죄 때문에 죽음이 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빠져나가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봐서 죄의 근원으로 봐요. 유출병을. 그리고 두 번째는 전염성이에요. 죄가 막 계속 번져나가죠. 마찬가지로 만진 자나 물건을 만진 자, 부정해진 것을 만진 자들이 계속 부정한 것이 전염되는 이런 것이 죄가 전염되는 것과 같은 걸로 봐서 이 문둥병자와 유출병자를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것으로 봐요. 그러면 이 유출병 걸린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을 만지거나
그 사람이 만진 물건을 만져도 부정해지니까 사람들 속에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추방되는 겁니다. 격리돼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유출병 걸린 이유를 유대인들은 음행에 두었어요. 음행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유출병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춘부 취급을 받았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에 격리돼서 삽니다. 그러면 사람들과 섞이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또 변장하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문둥병자와 유출병자는 딱 봐도 사람들이 알아보게 하고 다녀야 돼. 일단 머리를 풀어 헤쳐야 돼. 두 번째는 옷을 다 찢어진 옷 입고 다녀야 돼. 봉두난발이라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도 이 사람이 딴 생각하느라고 딴 생각하면서 걸어요. 이게 내가 지금 부정한 자인데 나한테 막 계속 오는 거야. 그러면 작은 종을 갖고 다니면서 딸랑딸랑 흔들면서 나 더러운 사람이에요, 나 더러운 사람 지입을 해줘야 돼. 상대방이 나를 피해가게. 자, 이 관계를, 이 질병을 앓게 되면요, 일단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사람들하고도 단절돼요.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야.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12년 율출병 앓던 이 여자와 나와 무슨 관계냐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인 피가 계속 빠져나가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제일 필요한 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에 유출병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 내 가정에 돈이 유출이 돼. 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흘러 들어와야지. 근데 새나가 죽어나는 겁니다.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야. 1,000만 원을 벌어. 근데 유출병 걸리면 1,300 나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돈을 한 푼도 못 벌면 억울하지는 않지. 내가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야. 어떤 때는 1억도 벌어. 근데 1억 3천 나가. 그럼 사람이 미치는 거지. 돈에 유출병 걸리면 이렇게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해야 될 아이들한테 지혜에 유출병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재능에 유출병이 걸려. 다른 애들은 몇 마디 설명 딱 들으면 그 일 해내. 이건 한 달을 가르쳐도 몰라. 한 달을 가르쳐도 그걸 못 배워. 재능에 유출병 걸렸어. 하루에 10시간, 12시간 공부하는 거, 내가 딱 봐도 공부하는 것 같아. 근데 지식이 쌓이질 않아. 이러면 애들 인생 끝난 거예요. 이러면 애들 인생 끝난 거예요.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은 평화로워야지요. 사랑이 있어야 돼. 평화와 사랑에 유출병 걸린 가정. 왼수가 집안에 있어. 맨날 싸워. 지옥이 지옥. 그게 12년 지속됐다고 봐. 신앙생활에 유출병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야. 은혜에 유출병이 걸려. 영혼이 바싹바싹 말라. 별짓을 다 해도 영혼이 기름져지지가 않아. 푸른 초장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실만한 물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시편에서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 목자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신대. 근데 내 심령은 사막이야. 알고 있으면 다행이야.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자기 영혼이 사막됐다는 것도 모르고 여기 앉았을 거야. 그럼 이걸 어떡할까? 자기 영혼이 사막됐다는 걸 아는 사람은 몸부림을 칠 거야. 근데 모르는 사람은 자기 영혼이 자갈밭됐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은 가망도 없어. 이런 유출병이 우리 인생 속에서 수도 없이 다가올 수 있다. 수도 없이. 점점 이제 생명의 근원이 빨려 나가. 점점 죽음으로 나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병에 걸린 유출병자 이 여자가요,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가 볼까요? 4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에 12해를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성경 마가복음 5장 펴보세요.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지불하였으니 아무 도움이 없고 도리어 또 중하였던 자에 돈 꽤나 있었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물려받았든지 아니면 부모에게 물려받았든지 돈 꽤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여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일을 했냐? 좋은 병원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좋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좋다는 약 다 써봤습니다. 결과가 뭐냐? 재산 다 없어졌습니다. 자기의 질병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서 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 데다가 더 해볼 실탄도 없어졌어. 돈도 없어졌어. 이제 이 여자가 남은 건 죽는 날 기다리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지금은 어떤 일을 할까요?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의 뒤로 왔어.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두 가지를 했네요. 첫 번째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예수를 붙잡았답니다. 지금은 이걸 한 거야. 과거에는 그런 일을 했고 지금은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성경은 늘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의 원리는 단순하다고 말합니다.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서 이거 한다고 이게 되나?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단순해요. 하나님께 나오면 산다예요. 이게 신앙의 진리예요. 이것밖에 말 안 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일대기, 수많은 제국과 수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 이걸 이렇게 두껍게 기록하면서 어느 시대나 똑같다. 하나님께 나오면 산다. 이걸 이렇게 몇천 년 동안의 기록을 두꺼운 책으로 우리들에게 이때 봐, 이런 일이 있었어. 이 사람 봐, 이런 일이 있었어. 그걸 이야기하면서 딱 한 가지만 말한다. 하나님께 나오면 산다. 그걸 말한다. 그걸. 그런데 이 여자는 언제 나왔냐?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만신창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나왔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처음부터 와라. 이 얘기 아니냐? 처음부터 와라. 우리가 어떤 문제가 터지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들 하죠. 신앙의 기본이 뭘까요? 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산다예요. 학식으로 지식으로 따라오지 못할 최정점에 이른 사람들도요, 사소한 기본적인 거 지키지 않아서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작년에 거의 1년 됐네요. 작년 12월이었으니까요. 무안공항에서 비행기 추락하는 바람에 179명 죽고 딱 2명 살아남았던 사건을 알 거예요. 그 비행기가 왜 추락했나요? 새가 엔진에 빨려 들어가서 엔진이 불붙어서 폭파된 거죠. 이걸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항마다 이게 문제예요. 오래전에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비행기나 우주선이 고속으로 날아갈 때에 유리창에 새들이 부딪히는 이걸 예상을 해서 어느 정도 강하게 만들어야 이게 새가 부딪혀도 떨어지지 않냐, 이걸 연구하는 기계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 기계 뭐냐면 대포하고 비슷해. 대포는 포탄을 쏘잖아요. 이 기계는 생닭을 대포알처럼 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 유리나 우주선 유리창에다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를 측량하는 건데, 영국 기술자들이요, 초고속 열차를 만들 때 열차가 막 300km, 400km 달려가니까 이것도 새하고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 자기 고속열차 유리 강도를 시험한다고 이 기계를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난리가 났다잖아요. 이 닭이요,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철판으로 된 계기판까지 뚫고 나왔어.
그리고 기관사가 앉는 의자를 뚫고 지나가가지고 그 뒤편에 있는 철판에 박힌 거야. 이 닭이. 그래가지고 미국에다 연락을 했다잖아요. 지금 우리 실험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한 줄로 답변이 왔다 그러잖아요. 냉동닭을 쓰지 말고 생닭을 쓰세요. 이랬다잖아요. 땅땅 얼어있는 냉동닭을 썼대요. 아, 그거 포탄이지 뭐야 그게. 아, 이 공중에서 냉동닭하고 부딪힐 일이 뭐 있어. 생닭하고 부딪히는 거지. 예, 기본을 무시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이 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기본이 뭐냐? 하나님께 나가면 산다. 이게 기본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을 합니까? 부모에게 달려갑니다. 그 아이들이 크면요, 지가 알아서 하지요. 인간 세계에서는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늙어가고 자기는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원리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디다도 적용시키냐면 신앙생활에도 적용시켜. 신앙생활에도 적용시킨다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나오면 산다인데 육신생활에서 부모를 의지하다가 자기가 자라나면서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새나라의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예요? 자기 일은 알아서 하자는 거 아니야. 이걸 신앙생활에도 적용시켜. 어떤 문제가 생겼다. 자기 경험, 자기 재능,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다 해봐. 하나님께 안 나갑니다. 아마 여러분도 뭔가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뭔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을 거야. 그리고 안 될 때 기도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인생이 녹아나. 근데 평생을 못 고쳐. 성경은 하나님께서 수천 년 하나님께서 문자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지금부터 4,000년이야. 4,000년 동안 문자를 기록해서 원리는 단순하다. 하나님께 나오면 산다. 이게 원리다. 근데 안 해. 안 합니다. 하나님께 안 나와. 우리가 어떤 형태의 유출병이 됐든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내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뭔가가 생명의 근원되는 내 인생을 보존시키고 번성케 만들 뭔가가 계속 빠져나가는 증세가 나한테 있다고 치자. 그런데 이 여자가 12년 동안 그 가진 돈 가지고 이것 때문에 별짓을 다 해봤던 그 일을 지금 나도 하고 있냐? 지금 나도 하고 있냐?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 이유가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볼까요? 이 여자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마태복음 5장 다시 한번 보십시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우대만 손을 대어도.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8절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우대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여자가 죽을 날 기다리는 이 여자가 예수께 나가서 예수를 붙잡았는데 왜 붙잡았어요? 그렇게만 해도 자기가 나을 줄로 믿었대.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딱 붙잡으면 자기가 나을 거라고 믿었답니다. 이 여자가 자기 병 나으려고 안 해본 거 있어요, 없어요? 안 해본 게 없어. 그러면 새로운 어떤 방법이 이 방법도 있어. 병 고치는 이 방법도 있어. 그러면 어떤 걸 먼저 생각하는 게 상식이에요? 가능성을 따져보겠지. 야,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다. 이럴 거 아니야. 가능성을 따져보고 과거의 경험도 따져보고 또 확률도 따져봤을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께 나갈 때는 이걸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거 안 해요. 자기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가능성 따지고 확률 따지지 않습니다. 딱 잡으면 낫는다 하고 믿어요.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단순하게 믿어요. 그 믿음이 이 여자로 하여금 예수께 나가서 예수를 붙잡게 했대요.
그러면 이 믿음 가지고 예수를 붙잡은 결과가 뭔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 45절 4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들으러 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니라. 예수님도 알았어요. 누군가가 특별한 형태로 자기 몸에 손댔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쭉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물어봤습니다. 내 몸에 손댄 자 누구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아닌데요. 자기가 안 했대. 근데 실상은 자기가 했어 안 했어? 했거든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아니 예수님 누가 손댔다 그러세요? 지금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밀면서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몸에 손댄 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몸에 손댄 자도 지는 안 됐대. 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는 자가 지금 많아요, 적어요? 군중이 떼밀면서 지나가. 떼밀면서 지나갑니다. 예수님 출동하면요, 방탄소년단 이건 게임이 안 돼. 그렇게 밀려들어요.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특별한 의미로 예수님 몸에 손댔어. 예수님의 능력이 쭉 빠져나왔습니다. 그럼 이 여자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능력을 소매치기 한 거야. 예수님의 능력을 소매치기 한 거라니까요. 예수님 몸 안에 있던 하나님의 능력을 빼돌렸어. 그 빼돌리게 된 통로가 뭐냐? 특별한 믿음이야. 특별한 믿음, 차별에 대한 믿음이에요. 차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따라간 게 아니야. 따라갔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손을 댔어요. 손을 댔어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누가 손댔는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던 게 맞아요. 근데 왜 모르는 것처럼 찾았을까? 이 여인이 자기 상황을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차별에 대한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이 예수님 따라왔거든. 수많은 사람이 의미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잘 들으셔야 돼. 우리가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서 그래요. 30년 40년 50년 이런 식으로 예수님 따라갈 수 있다니까. 예수님하고 팔짱 끼고 갈 수도 있어.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손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몇 명 안 앉아 있지만 지금 대형교회 뭐 5만 명 10만 명 되는 교회들이 허다한데, 지금 주일날 하나님 예배한다고 10만 명 모여서 예배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십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현상이 그대로 벌어진다면 10만 명이 예배했는데 은혜 받는 사람 하나야. 이거 어떡할 거야? 10만 명이 기도했는데 응답받는 사람 한 명이야. 10만 명이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건 딱 한 사람 거야. 이거 어떡할 건가? 시간 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게 할 일 다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게.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자기가 점검해야 되는데 이 작업을 안 해. 이 작업을. 이것이 역차별화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다 은혜 못 받는데 한 사람이 받은 거야. 근데 이게 거꾸로 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 다 은혜 받는데 나만 못 받으면 어떡할 건데? 다 은혜 받아. 근데 나만 못 받아. 다 기도해서 응답 받는데 근데 나만 응답 못 받아. 이건 어떡할 건데? 이런 차별도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차별도. 그러면 이런 차별화된 믿음의 특징은 어떤 것이 차별화된 믿음이냐? 첫 번째는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이 여자가 12년 동안 이것저것 다 해보고 돈 다 날리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 옷이라도 만지면 나 낫는다 라는 믿음이 들었어요. 그 믿음을 가질 때 이 여자가 어떤 일을 해요? 예수께 나가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옷을 붙잡아요.
행동하는 거. 행동하는 거. 아마 이 일을 하려면 아마 변장을 했어야 될 겁니다. 머리도 마무리를 잘 했어야 될 것이고 옷도 제대로 된 옷을 입었을 거예요. 그래야 군중 틈 속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게 발각났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믿냐? 그러면 행동으로 증명해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아니, 내 맘 알잖아요. 이래버려. 성경은 네가 진짜 믿냐? 그럼 행동으로 증명해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 맘 아시잖아요. 야고보서 2장에 말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어찌 능히 자기를 구원하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 나가면 나를 낫게 치료해 주실 거라고 믿냐? 그럼 예수님께 나가라. 기도하면 응답해 줄 거라고 믿냐? 그러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순종하면 은혜가 있다고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냐? 그러면 순종해라. 하나님께 드리면 차고 넘치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냐? 그러면 아낌없이 드려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기를 원해요. 행동으로. 마음에 믿음이 있는데 이 여자의 믿음은 행동하게 만든 거예요. 행동하게 만든 거.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잖냐. 이 믿음이 없이 손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믿음은 1차적으로 마음의 문제인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이 진짜면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열매 맺는 참 믿음 갖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의 특징이에요. 유출병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격리돼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 틈에 못 들어와요. 발각되면 돌팔매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예수께 나가려고 결심을 하고 찾아 나섰습니다. 두 번째 극복해야 될 게 뭐예요? 장애물이야.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자기는 12년 동안 병치료하느라고 기력이 하나도 없어. 근데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이 몇 터져. 그걸 뚫고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기력이 없어.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대형 집회 열릴 때 한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자, 제가 지금 그 군중 바깥에 있습니다. 군중을 뚫고 연단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고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뉴스에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30분 걸렸습니다. 이러더라고. 건강한 사람도 사람 뚫고 지나가는 게 이렇게 힘들어. 첫 번째는 예수께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지 못할 장애물이 탁 걸려 있어. 그게 뭐냐면 수많은 군중이야. 그걸 해치고 나가야 돼. 두 번째 장애물이 뭐냐? 두려움일 거예요. 걸리면 죽어. 걸리면 죽어. 이 두 개의 장애물이 예수께 나가려고 하는 것을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그 뚫고 지나가. 기도를 합니다. 며칠 해봐요. 아, 근데 별 변화가 없어. 아, 이게 아닌 게요. 하고 기도도 안 해. 장애물, 어려운 일, 꼬여진 문제들. 그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주저앉았던 것이 얼마나 많았나. 돌파를 안 해. 돌파를 안 해.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돈이 없으면 그렇게 되지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능력이 떨어지면 또 그렇게 될 겁니다. 집안이 변변치 않아. 뒤를 봐줄 수 있는 뒷줄이 없어. 뭐 이런 것들이 앞에 펼쳐져 있으면 그 장애물을 뚫고 넘어가기 쉽지가 않을 겁니다. 지금 20대, 30대 직장 구하는 걸 포기한 사람이 수백만이야. 왜 그래요?
이 앞에서 도전을 안 하는 거야. 도전을 안 해. 고작 직장 하나 들어가는 일도 도전을 안 해. 그럼 인생이 걸린 일이 어떻게 도전할까?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내가 가진 것으로 저 장애물을 뚫고 지나간다. 이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자기 힘으로 못 뚫는 거 지가 알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뚫는 거예요. 그게 차별화된 믿음입니다. 이 여자는 죽을 수도 있는 이 장애물을 믿음으로 뚫고 지나가요. 세 번째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44절이에요. 같이 보십시다. 예수의 뒤로 와서. 기어이 그 장애물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편까지 도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다. 우리 한글 성경이 왜 손을 댔다고 번역을 했는지 조금 아쉬워요. 원문 단어의 뜻은 본드 이거예요. 달라붙다예요. 강력하게 붙이다라는 뜻 단어예요. 그러면 뭐라고 번역하는 게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움켜쥐다야, 움켜쥐다. 딱 당기는 거야. 딱 당기는 거. 이렇게 만드는 건 뭘까요? 간절함이야. 이거 아니면 나 죽습니다. 자기 인생을 내던지는 거야. 얼만큼 내 인생을 믿음 세계에 내던지냐, 이걸 결정하는 건 간절함이야. 간절함. 그것이 그렇게 만들어. 죽자 살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드는 거, 그건 간절함이에요. 진짜 간절하다는 단어가 간이 저리는 거예요. 간이 저려야 돼. 기도를 하면서도 간이 찌릿찌릿 저려야 돼. 기도해보다 안 되면 말고요. 이러면 그냥 게임 끝이야. 이런 기도를 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제가 청년들 지도할 때요, 자,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서로 공유를 하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눠요. 수첩에 적고 일주일마다 확인합니다. 어떤 애는요, 지가 뭔 기도 부탁했는지도 몰라. 일주일 새에. 저를 위해서는 이거 기도해 주세요 해놓고 기도 제목을 잃어버렸으면 지가 기도했다 소리 안 했다 소리야. 지도 안 한 거야. 지도 안 한 거야. 이 정도 수준이야. 그 정도의 실력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하나님께 내던질 수 있을까? 간이 저리지를 않아. 이걸 못해. 나 이거 아니면 죽어요 하고 매달리지를 못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찾아가서 바지가랑이도 붙잡고 늘어져라. 그 사람밖에 너 못 도와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하물며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잡으면 뭔 일이 벌어질까? 그걸 안 해. 간절함이 없어. 아니면 말지 뭐. 이래버려.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 앞에서. 성도들이 그걸 안 한다니까. 그걸.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죽음을 기다리는 한 여자가 예수께 나가서 그 옷만 붙잡아도 나 나설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믿음 가지고 예수께 나가요. 차별화된 믿음이야. 전부 다 믿어. 가능성, 확률 안 따져. 전부 다 믿어. 이런 믿음 가지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다고 조롱해요. 광신자라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인정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걸 가지고 나가게 하는 차별화된 믿음, 그리고 결국은 예수를 움켜줘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움켜줘요. 그것이 하늘문을 열고 죽음에 이른 그 질병이 치유받게 만들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 따라가는데 이 여자 하나만 차별화된 믿음을 갖고 있어. 아주 순수하고 특별한 믿음이야. 이런 믿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죽을 병에 걸려있는 그 불치병이 치유함을 받는 거 마땅하다. 마땅해요? 마땅한 겁니까? 은혜야. 이 여자가 이렇게 했어도 그 병이 나은 것은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게 만든 통로가 뭐냐면 믿음이야.
그 병이 나은 건 이 여자가 특별한 믿음 가져서 마땅히 자기가 받을 거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믿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은혜를 내 인생 속에 흘러 들어오게 만드는 통로가 뭐냐? 순전한 믿음이야. 의심 없는 믿음이고 계산하지 않는 믿음이야. 그 믿음에 자기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이 기적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을 해요. 좋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치자.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냐? 하나님을 바로 믿는 차별화된 믿음의 특징,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고, 세 번째는 간절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 다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